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인연된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로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합니다. 17장 쭉 보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안 믿고 또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이 많은 우리에게 또 사악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거든요. 또 롯의 중보기 도하던 아브라함을 보면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래서 잘 명심할 것은요, 아무도 선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뭔가 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절대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질 때 그렇게 롯을 기도했기 때문에 롯을 살려놨는데 아유 오늘 이 말씀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쫄장부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좀 괜찮아지냐면 아들 이삭 바칠 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흔들거림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경험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결국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마누라 뺏겼고요. 엉터리 같은 일이 났습니다. 어제 참 긴장하셨지요? 강력한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한국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새벽을 깨면 기도해서 그런지 싹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막 꼭 죽을 것 같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지 사람들의 관측으로 뭐 얘기해도 하나님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딱 눈만 뜨면 달려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좀 보세요. 자, 보세요. 1절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쫄장부같이 12장이 그랬잖아요. 12장과 20장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비슷해요. 애굽에 내려가 흉년 들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여보 당신 이쁘니까 나의 누이라고 그래. 내가 당연히 죽을 것 같아. 아니 그 버릇이 지금 또 있네요. 버릇이. 그럴 땅에 거래하면서도 누이라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년 이맘때에 애가 생긴다고 아들 난다고 그러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잖아요. 1년 그 기간이. 내년 이맘때라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갔는데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애가 뱃속에 크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답니다. 왜 데려갔겠어요? 잠자려고 데려갔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지금 10달을 사라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붙잡혀갖고 딴짓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1년도 못 참는 거예요. 1년도.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마누라를 두이라고 팔아먹어버렸네요. 잘 읽어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랬어요. 너 죽을래? 그래서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요. 어쩌면 사라는 아비멜렉과 그 밤에 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너 죽을래? 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꼭 죽을 것 같지요. 마누라 뺏겼지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개입하셨나요? 그 밤에 너 죽을래? 그저 누군지 아냐?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런 딴짓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상을 걸고 좀 잘 생각해 봐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비상 것이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지요? 꼭 죽을 상황은 보이지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죽을 상황은 보여. 하고 이대로 끝나겠구나. 이대로 망하겠구나. 안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죽고 사는 것이 부자되고 가난한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분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호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아봐도 문제만 만나면 또 금방 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읽어봐요. 이렇게 됐네요. 4절이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한테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나쁜 마음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여인,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요. 나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뺏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난 흑심 품지 않았어요. 나는 처녀라고 그래서 혼자 산다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자, 보세요. 6절이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랄 땅 사람들도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 온전한 표현이 뭐냐면요, 노아에게 뜻은 그 단어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했다, 완전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비멜렉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갈 것이라고, 우리를 죽일 거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쫄장부같이요, 죽을까봐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막 그래서 아비멜렉이 막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내가 남의 여자 뺏은 거 아닌데요. 나는 누이라고 내가 데려왔는데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사람들 우리의 속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정직하니 내가 불의한지 겉으로는 몰라도요, 하나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으셔야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막 이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겉과 속이 같아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너 빨리 돌려보내. 그 선지자의 선지자. 아유, 창피한 얘기지요. 선지자가 어째 이렇게 쫄장부같이 죽을까봐, 그냥 믿음도 없이 죽을까봐 이런 일을 하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 살아. 아브라함 늘 기도할 거야. 돌려보내 빨리. 아니면 다 죽어. 아이고,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네요.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첫째, 불신앙은요, 반복된 실수를 계속합니다. 앞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고, 오늘 또 그랄 땅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장부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와서 뭐 별일을 다 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딱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가장 와서 막 떠들기 나고 막 일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발생하면 다 땅에 떨어지지요. 그냥 막 하나님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확신이, 오늘 이 아침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코로나가 밀려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질병에 걸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 갈 것이고, 때가 되면 불러 갈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고칠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제발 흔들거리지 말고 막 새벽까지 깨우는데
조금 문제 발생하면 금방 땅에 막 땅속에 들어가네. 막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오늘 보셨지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 너 죽을래? 너 아비멜렉 죽고 싶으냐? 그 여자 누군지 알아? 이 함부로 이 짓 하고 있네. 하나님 막 득달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선지자야, 선지자. 나의 종이야. 너 이러고 있냐? 아니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데도요, 우리가 선자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네요. 어떻게 사십시다. 두 번째 9절 같이 읽어봐야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을 일으켰냐? 아이고 아침에 아브라함 불러다가요, 이 아비멜렉 왕이 너 왜 그랬냐? 창피하잖아 이게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왕 앞에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네요. 참 이 되게 창피한 장면이잖아요 이게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비멜렉을 책망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참 초라해졌어요.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지금 야단맞고, 너 왜 그랬어? 왜 네 아내로 당당히 말 못했어? 와,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꼭 이런 일 만나요.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해야지 가장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핑계도 저 핑계도 했다가는 이렇게 봉변당합니다. 아이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라한 얘기를 하는지. 11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누구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아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사는데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안 그래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 주관해요.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쳐들어 내려오지 못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라한 얘기를 하는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지요. 너의 의로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가지 말고, 오늘도 사람 생각 빼버리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이시지요? 맨날 내 생각으로 아이고 요렇게 하면 될까?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머리만 굴리면요 이런 일을 만나요. 또 읽어봐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어. 이복 누이든 사촌이든 아내잖아요 지금 아내. 또 읽어봐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랬어요. 발길을 차버려야 되겠죠. 이런 남자를 믿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발길을 차버려야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데, 애굽 내려갈 때도 그랬는데 지금 많은 경험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눈으로 본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오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는 뭐 막 소나무 뿌리를 보고 막 방어를 다 쓸데없어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초라하잖아. 이렇게 무슨 변명을 이렇게 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되지. 보세요. 14절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이고 아비멜렉이 대장부네요. 아비멜렉이 양도 소도 주고
이 땅 여기 있지? 네가 살고 있는 살아. 와, 대장부네, 대장부. 또 읽어봐요.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로 무마시켰네요. 참 창피한 얘기지요. 하나님 사람은 은 1000개가 뭐 필요해요? 명예로 사는 거지. 하나님 백성의 품위로 사는 거지. 은 1000개로 무마돼 버린 거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와,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모든 여인들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그 태문이 열렸네요. 자, 7절 말씀 다시 7절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살 것이고 아니면 너 죽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오늘 두 가지. 첫째로 믿음 없으면 사람 생각하고 믿음 없으면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 봉변당하고 거울이 되십시다. 믿음을 사셔야 돼요. 오늘 죽더라도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왜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늘 마지막에 선지자의 또 그 이름을 또 이름값 하라고 또 기도하게 하시네요.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을 사십시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